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3장을 찾으십시오.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합독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네바론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에게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결혼의 행렬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결혼식입니다. 지금은 결혼식 하면 예식장에 가서 축의금 주고 솔직하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그냥 인사하고 혼주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신랑 신부 한번 쳐다보고 밥 먹고 와버리지만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이번에 온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신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동구 밖에 서서 가마가 들어오면 막 기다렸다가 막 박수를 치고요. 동네 경사였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옛날에는 말을 타고 온다든지 여자분들은 이 꽃가마를 타고 오는데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 대왕이 술라미의 여인에게 장가를 드는데 꽃가마를 타고 지금 시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대왕이잖아요. 60명의 아주 무장된 군사가 그 가마를 호위하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본문은 꽃가마를 타고 주님은
재림하신다 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영적인 비밀인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향기를 풍기고 오는 꽃가마 행렬입니다. 뭘 풍기고 온다고요? 향기를 풍기고.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몰약과 유향을 대표적으로 싣고 또 다른 많은 향품을 싣고 향기를 풍기고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향기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그 선물을 드릴 때에 세 번째가 바로 몰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고무진입니다. 쓴맛이 나고 향기가 좋고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그 미라, 사람이 죽을 때에 썩지 않도록 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발라주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무엇인가? 이것도 유향나무에서 추출하는 수지, 물인데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인데 관절염이나 누마티스, 그 다음에 근육 통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인분들, 여자분들 노화 방지, 주름 제거로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색깔이 하얗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신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깨끗한 모습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주님으로 오신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다른 향품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주님은 재림할 때만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오십니다. 유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노화를 방지해 주고 또 우리의 이 그 병을, 노화 방지는 결국 병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치료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향기로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KT에 갔더니 조혜숙 집사님이, 목사님 막 손이 막 잘 움직여요. 나는 저희 아내한테 듣지도 못해요. 저희 아내에게 아프다 그러니까 필정형외과 소개하려는 거 아니에요. 필정형외과를 가보서 했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싹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 향품을 가지고 오신 주님, 이 주님이 주일마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축복을 내리시고 기쁨의 축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맞으려고 하면 유향과 같이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몰약향과 같이 변질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가마 행렬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가마 속에 타고 오는데 저를 보세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밤중에 생각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냐?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중권세 잡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미가엘과 싸움하는 군사들이 주님의 호의를 하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들, 여기 솔로몬을 호위한 군사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은 진리로 무장한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천사가 이 땅에 주님을 호위하고 올 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호위해야 되니까. 갑옷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갑옷을 입으면 거무튀튀하고 빛이 안 나는데 천군 천사니까 갑옷 위에 빛이 반짝반짝 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은 에베소에 있는 대로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무장된 군사로 예수님을 호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솔로몬을 호위하는데 경호팀이 싸움도 못한 경호팀이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출장을 가면 주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눈이 날카롭습니까? 호위무사들 아닙니까? 태권도 몇 단, 주도 몇 단, 특공무술 몇 단 이렇게 가지고 종합 한 20단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 문 대통령을 호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군 전사가 싸움도 못한 군사가 오겠습니까? 싸움을 잘한 익숙한 군사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움 잘한 군대가 군대 중에 어디입니까? 해병대입니까? 특전사령부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특전군사, 특전용사. 여러분, 요사이 이 트로트가 다시 이렇게 뜨더라고요. 트로트 가수들이, 그래서 뭐 조그마한 아이들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근데 박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박군이 요새 뜨는데, 이 박군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하고 둘이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암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도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1학년 1학기만 딱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지원을 한 거예요. 어디? 공수부대에. 공수부대에 지원을 해서 열심히 군대 생활하는데 2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공수부대에서 계속 15년 동안을 근무하다가 작년에 35살 때 제대를 합니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연금도 받고 지금 지위도 좋아지는데 제대를 했어요.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박군의 꿈은 뭐냐면 트로트 가수예요.
그래서 박군이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 트로트 가수로 지금 이제 떴어요. 떴는데 그의 병영 생활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방송을 하는데, 이 아는 형에게 1년 동안 더부살이 하다가 옥탑방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 PD가 이제 거기 가면서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밥을 먹다가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판에다가 하나 벽에다 딱 대면서 공수 특전단 출신이니까 젓가락으로 탁 던져서 꼽힐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PD가 내가 한번 던져봐야지, 한번 딱 던지니까 탁 젓가락이 거기에 맞고 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따라하지 말라고 자막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젓가락으로 탁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로만 시범을 보이라. 근데 앉아가지고 촥 던지는데요, 그 판에 만진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에 젓가락이 꽂히는 거예요. 와, PD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어요. 젓가락을 던졌는데 콘크리트 벽에 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있더라고요. 표창장이 있는데 공중에서 낙하를 100번을 했어요. 낙하산을 100번이나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어떻게 보면 살인 무기예요. 몸 자체가. 여러분, 이런 군사가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을 호위한 군사가 이런 군사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아멘. 마귀가 한번 딱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바위같이 단단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이것이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시고 빨리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훈련, 말씀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잘 받아야 이단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용사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훈련 잘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100번 싸워도 100번 마귀와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에 너는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없어 마귀 새끼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따라합시다. 찬송은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다. 또 한번 불러봅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승리. 3절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이 병만 모든 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여러분, 용사가 되어야 여러분을 보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용사가 안 되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보석으로 꾸미는 가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네바론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술람이 여인에게 오는 가마는 솔로몬 가마라. 왕이 타는 가마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민이 타는 가마가 아니에요. 왕이 타는 가마. 옛날 이조시대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가마를 타고 행렬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 가마는 어떤 재질로 되었느냐? 네바론 백향목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네바론 백향목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고다요. 구부러지지 않는 나무에 반듯한 나무에다가 이 네바론 백향목은 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팽나무는 처음에 뭐 팽나무 집을 짓는다든지 편백나무는 조금만 냄새가 나다가 나중에는 냄새가 안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백향목은요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향기가 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요 옹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상처 안 받. 이 마귀가 상처를 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강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상처, 옹이가 많으면 쓰지를 못해요. 구부러지면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구부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는 신앙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자라요. 백향목은 항상 푸르고 이런 재질을 가진 네바론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는데 기둥은 은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백향목 이 가마에다가 은으로 입혔다. 은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금 다음에 은이잖아요. 그래서 은은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를 때, 뭐 백성을 모을 때, 백성을 헤어지게 할 때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을 부를 때에 이렇게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은은 돈으로 사용되었어요. 화폐 단위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이렇게 돈이기 때문에 속죄로서 사용되었죠. 여러분, 요셉이 은에 팔려갔잖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은으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은은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그릇으로 썼어요. 금그릇도 있지만 은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은 용광로 속에 7번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얀 이런 색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쌌다가, 금은 너무 좋은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금촛대, 금향로, 금벅개, 그 다음에 금 또 향단, 전부 다 하나님의 제단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않는 거. 부모가 내 이름을 질 때에 이웃 집사님이 저 이름을 금이라고 지었는데 변하지 말라고 지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변질되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신앙, 금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양목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료로 솔로몬 가마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마에다가 안에가 방석이 있는데 무슨 방석이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색 방석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가 강대상에 이 커튼을 칠 때 무슨 색깔을 쳤어요? 자색. 자색은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피로 만들어서 방석은 속 안에 있는 걸 지저분한 걸 싹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방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덮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근데 이 자색 방석을 누가 짰느냐?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리 대왕께서 앉을 방석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오손도손 협력해서 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썼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밧세바가, 솔로몬 대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왕관을 만들어 줬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고생했다 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왕관을 씌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왕관을 쓰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순복음교회 김상구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처녀가 와가지고 불교를 믿는 사람 집에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눈초리가 심하겠어요. 신랑도 핍박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 간다고 하니까요 시아버지가 돌로 때려버렸어요 여기를. 그래 여기를 맞아가지고 구멍이 이만한 나버린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남편도 예수를 믿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돼서 목회하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충격을 받아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제 뭐 순복음 총회에서 뭐 조영기 목사님이 장례 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방에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일이 됐어요. 죽은 지 3일이 되고 옷을 입혀서 간 속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뻘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왔다고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나는 귀신이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3일 만에 뭐 했느냐?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천국 다녀온 얘기는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하고요. 뭔 얘기를 하면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천국에서 만났는데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막 반짝반짝 비치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잖아. 여기가 막 반짝반짝.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면류관을 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로서 목회를 잘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줍니다. 여러분이 그건 샘플이고요. 하늘나라에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씌워주십니다.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쓸지어다. 모두 다 면류관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림 맞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